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5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사는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즉,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와 건강 지수가 높다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가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성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이 말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으시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 마음속에 강팍해져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아니, 성경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선조들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있었지만 그래도 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비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욱더 감사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범사가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성경은 세 가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어떤 성경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모든 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모든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감사하라, 이 말이 바로 범사가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이지만 범사란 단어를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한 겁니다. 즉,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 또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큰 일도 감사해야 된다. 또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인생의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범사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늘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범사란 단어를 쓴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을 줍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큰 고민을 갖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음지든 양지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현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라?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왜? 배웠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범사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가슴에 품고 실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절기 때마다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참 괴로워요. 참 괴로워요.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감사가 안 올라올 때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막연한 느낌의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죠.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감사 요소는 감사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입술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마음 중심의 고백이 담긴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궁극적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또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예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소원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고맙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말로 끝에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인공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없고 되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되는 일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이 가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을 일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엄청난 수고요 희생이지만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정말 가슴 아리를 하고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말 안 듣던 자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주 맛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 부부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인내와 헌신을 필요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 부부를 통해서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 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일들도 가끔가다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게 된 좋은 일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 대답에 우리가 예라고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사 헌금을 잘 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 헌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분이 감사가 어떤 것인지 감사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의 감사 헌금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좋을 일들이 없기 때문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손에 헌금을 들고 주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지 감사할 일이 없어서, 좋은 일들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감사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들 없이 넘겨버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면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범사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겠죠. 그래서 나쁜 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냐면 엄청난 환락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장차 환난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대로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자신의 잘못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서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내 속에 환난이 없다, 내 속에 시험이 없다, 내 속에 고난이 없다, 이 말에 의하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이 땅에 살면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핍박합니다. 환난을 줍니다. 시험을 던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핍박과 환난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포기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환난, 박해, 이런 단어로 써놓은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겁니다. 왜요? 손해보는 거니까, 희생하는 거니까, 헌신하는 거니까, 내려놓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11조의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환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에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아픔과 서름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의 이유요, 매 맞는 것도 감사의 이유요,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 이유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 이유고, 굶는 것도 감사 이유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지나쳐서 문제이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환난과 핍박은 안 받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는 그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환난과 핍박은 가벼운 것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생업도 뺏겼습니다. 직장도 뺏겼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정도의 환난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이 망가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나쁜 일에도,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숨 쉬고 있는 공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시는 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하나님 주신 내 자녀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공짜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가 따라올 리가 없는 거죠. 공자가 말했죠. 익숙함에 속아서 가치 있는 것, 고귀한 것을 잃어버린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서 제3자가 볼 때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 작가 바트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친히 값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건데, 내가 내 돈 지불해서 먹는 음식인데 뭔 감사가 있냐? 당연히 내 힘으로 한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사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풍족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생각에 오염이 돼가지고 빚진 의식보다는 감사 의식보다는 권리 의식에 은근히 더 오염돼서 내가 한 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왜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병원들이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꽉꽉 찹니다. 또 진료 과목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병들이 많습니까? 한 의사가 몇 명의 환자를 다루는지, 한 내과 의사가 몇 가지 병을 다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 많은 병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와서 건강 유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 보통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정범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사람인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그가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됩니다. 자,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서서 오줌 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감사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그는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 볼일을 보려면 어떨 때는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서 오줌 누는 것, 앉아서 넣기도 하죠. 하여간 자, 이것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로 당연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당연시 여기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소원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터턴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리는 당연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허황된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믿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가만 뜯어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입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초월적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은혜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한국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에 가잖아요. 또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기에 세상에서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하찮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성도들처럼 범사에 감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당연한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2017년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란 영어의 땡크라고 하는 단어는 싱크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한 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선불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만큼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감사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는데요.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합니다.